5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목표이며 이유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의 달성이다. 행복을 위해 기술을 발명하고 학문을 육성하고 법을 만들고 사회를 육성한다.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했던 이 철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인생의 결국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왜라고 했을 때 최종적인 그 왜에 대한 대답은 바로 행복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바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행복으로 가는 참된 지름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씀하는데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셨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많구나 라는 걸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보게 될 때 사람들과 더 깊이 사랑하는 행복으로 가는 그것이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행복으로 가는 그 지름길에 대해서 또 다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켜 주시는데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의 그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 또 변화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데 그래서 또 무엇이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복잡해요. 이중부정을 사용했습니다. 아니고 또 아니고. 근데 이중부정은 결국
긍정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동정하다 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지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누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동정하다 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사실 한글로 동정하다 라고 표현은 됐지만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원어, 헬라어 원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헬라어 원어는 심파세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심파세오라는 단어는 심파스코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 심파스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심파스코는 로마서 8장 17절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함께 고난을 받는 것, 함께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심파스코입니다. 따라서 이 심파스코에서 나온 이 심파세오, 동정하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참 안됐네, 불쌍하네 라는 마음을 갖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 아픔에,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단어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너무 아파하는 거, 함께 아파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그 고통에서 구해주는 적극적인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 심파세오, 동정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라로 인한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 거기서 구해주신다 라는 말씀인데 그 연약함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먼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헬라어 원어를 살펴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세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약함 또는 무능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동정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이 쓰여진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성경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7절,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8장 26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5장 2절, 이렇게 여러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본문 속에서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 무능함, 어리석음, 미련함,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들 또는 단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 무슨 일만 맡기면 잘했으면 좋겠는데 실수투성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자기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스스로 고통의 길로 가서 힘들어하는, 살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힘들어해요.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밤새도록 게임해서 시험 공부 못해서 시험 못 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러나 아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또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힘들어서 아유 나 힘들어 못 살겠네 라고는 그런 나약함, 또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보면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연약함, 그런 모든 것들이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혹여 나는 안 연약한데? 라고 생각한다면 연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약점과 단점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연약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삶의 한 단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옆에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가뭄이 있어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애굽으로 갈 때 그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약육 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꾀를 냈는데 어떤 꾀를 냈는가? 그러면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날 죽이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가서 보니까 정말 애국 사람들이 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바로의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저 여인을 왕에게 데려가면 왕이 좋아하겠다. 그래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누구냐? 우리 남매 관계인데? 그래? 그럼 왕한테 좀 데려갈게. 라고 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뺏깁니다. 그리고 참 여기서 황당한 일이었는데 아내 사라를 뺏겼는데 이 애굽 왕 바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동생 이렇게 이쁜 여동생을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고맙다 하고서 양과 소와 많은 재물을 또 아브라함한테 주고 아브라함은 또 그걸 받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의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니까 역시 대단하다, 멋지다 라는 그 멋진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자기 목숨을 빼앗기는 것을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것보다 자기 목숨을 빼앗기는 것보다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결국 뺏기는 어리석음, 그리고 아내를 뺏어가는데 그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나약함과 무능함,
우리는 이 장면에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그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고 성경의 이 장면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우리 마음속에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니 목숨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뺏길 수가 있어?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어떻게 자기 아내를 뺏어갔는데 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주는 재물을 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 참으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아내를 빼앗긴 그 아브라함을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바로는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생각해서 데려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을 질책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모습은 바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따져서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 연약함으로 인한 그 아브라함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에서 아브라함을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연약함을 동정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것은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연약함의 결과인 아픔과 고통, 그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통에서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 이 동정하다, 연약함을 동정한다 라는 이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같이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까. 근데 지금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도와주는 그 마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동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아내를 빼앗길 만큼 무능할 수도 있어. 그래,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 내가 구해줄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아브라함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늠했대라는 소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범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늠을 한 여인이에요. 십계명 보면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어.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이후에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죄를 범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음을 하지 말라. 간음죄를 범한 자는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여인이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풀어서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죄를 범할 수도 있어.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 내가 구해줄게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를 범한 이 여인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 간음죄를 범한 그 여인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이런 삶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뭔가 좋아 보이는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떤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나약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보면 절대 용서 못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아이고 나 못 살겠네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누가 잘못하는 거 보면 나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화내고 분노할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연약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 구해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말씀을 100% 지켜서 내가 거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보도록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보는 것은 믿음이 많이 성장했을 때 얘기고, 우리가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딱 보니까 아휴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냐, 어리석냐, 죄를 짓냐. 아니 뭐 그 사람이 큰 잘못도 안 했는데 저걸 용서 못하고 저렇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같은 교회 식구일 수도 있고 그런 연약함을 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답답합니다.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그리고 그 모습이 한심합니다. 아이고 저 한심한 존재. 그리고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내가 비록 죄를 졌고 실수했고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연약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거의 못 만납니다. 연약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결국 서로 간에 그 일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불행으로 결국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닮는 과정에서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던 마음이 그 연약함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런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그런 연약함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요. 이 마음이 변화되는 걸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 마음에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에게 나오는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냐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그 마음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 라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아주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 중에 또 한 가지는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연약함은 우리가 누가 연약한가, 누가 단점이 있나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연약함은 그냥 보입니다. 그냥 보면은 보여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수도 없이 보입니다. 그 연약함을 보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화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런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어느 순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 근데 본인은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겠어. 라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는,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더 깊이 사랑하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행복으로 가는 그 지름길 중에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긴 하는데 행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닮도록 특별히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거나 정죄하던 마음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셔서 사람들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수없이 봅니다. 그냥 내가 찾으려 하지 않아도 그냥 보면 그 연약함이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 그런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 그렇게 마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더 깊이 사랑하며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